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드리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너무나도 보배롭고 소중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죠.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고 또 자주 분노합니다. 썽을 낸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분노를 참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쌓이기 전에 표출해 버립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가 바뀌었는데 2, 3초만 안 움직이면 뒤에서 빵빵 크락션을 울립니다. 앞차가 좀 천천히 달리면 갑자기 휙 하면서 앞지르기를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화가 나서 창문을 내려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러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차를 정차시키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바로 사이버 공간입니다. 그들은 익명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용맹스러운 키보드 전사가 되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향해 온갖 악한 말로 공격합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합니까? 분노를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지 않습니다. 누구의 감정이 중요합니까?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서 성내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라인데요. 분노가 극심해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자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쩌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거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이며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수르인이에요. 요나를 잡아서 고문시키고 죽일 수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저주하는 메시지를 듣고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요나가 대충 다니면서 전한 반쪽짜리 복음에 엄청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왕에서부터 모든 신하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요, 제위에 앉고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어느 공동체가 아니라 니느웨 전체가 회개 역사로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하지만 요나는 눈으로 기적을 보고도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반응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아니, 가수가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막 관객들이 앵콜 이렇게 하면 화를 냅니까? 소방관이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막 불을 껐어요. 불 다 끄고 화를 냅니까? 경찰이 힘들게 막 범인을 잡고 나서 화를 냅니까? 아니죠. 힘들지만 기쁘고 보람을 느낄 겁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고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도 아니고 도시 전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요나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보고 화를 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성경을 읽어보니까 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악을 보시면서 분노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 때 분노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단순한 감정과 내 생각에 치우쳐서 분노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거짓과 불의를 보면서 분노해야 하고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저 악한 세력을 대항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그가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래서 자신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쳤다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저 아수르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런 거예요. 요나의 생각은 달랐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정말로 사랑하시면 저 흉악한 죄를 저지른 아수르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똑같은 잣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분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죽어도 이방인에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특정 민족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는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누구는 용서해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아수르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요나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면서 막 싸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했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건 때문에 갈라지고 막 서로 싸우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거야, 이 싸움에서.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독일에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개신교와 가톨릭이 30년 동안 종교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싸우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끝을 봅니다. 끝장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분이 더더욱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내 가족만 사랑해야 되고 우리 교회만 축복해야 된다? 굉장히 모순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죄를 지은 저 테러단체 IS나 알카에다 같은 그런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35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한 일본의 영혼도 돌아오길 원하세요.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선교사를 추방한 저 시진핑도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섬김과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아수르가 회개했을 때에 심판을 거두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를 보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요나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죽을 고비를 하고 지금 니느웨에 갔어요. 폭풍을 만났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수로 생각하는 아수르가 구원받는 일에 자기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 이용당했네? 라고 여기는 거죠. 아마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까지 고생시키면서 하시려고 한 일이 결국 니느웨 구원이야? 그 사실에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된 말을 하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나를 죽여 달라고.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저 아수르가 구원받는 꼴을 도저히 내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완전히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바랬던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잖아요. 450대 1,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 다 싸그리 죽입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런데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남유다 끝자락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근데 거기 또 모자라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루길쯤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는 말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자도 지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와는 좀 상황이 다르죠.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요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3일을 걸어야 할 만큼 그 큰 성읍을 하루길 걸었다고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하나님께 주장을 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요나의 분노를 보면서 요나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니느웨와 같이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요나의 반응이 어떨까요? 막 기뻐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땡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겠죠. 너무나도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요나는 아수르 백성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요나에게는 아수르 백성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니네가 용서를 받으면 이스라엘이 조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안전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안전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외모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시간을 더 사랑하면 내 자아가 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자기 숭배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자기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될 때 비록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고 내 기준에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고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지만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은 마치 상담가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상담가처럼 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자기 독선으로 가득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성경 읽어보면 니느웨에 나가서 인근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머뭅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자기 눈으로 니느웨의 결말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마음을 바꾸셔서 저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순한 의도로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에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박넝쿨을 준비하세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영혼들이 복음 듣고 돌아온 것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땡볕에 자기에게 생긴 박넝쿨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요나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도 나한테 뭐가 좀 되는구나. 이제 뭔가 좀 일이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날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요나는 식물이 시들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자 나는 화가 나서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죠. 그런데 실제로 중동에 가서 대낮에 땡볕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중동은 안 가봤지만 저 튀르키예 아주 뜨거운 곳 그리고 이스라엘 사해 지역에 갔을 때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대낮에 진짜 모자 안 쓰고 뭐 양산 안 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요 머리가 빵꾸가 날 것 같아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진짜 우산 안 쓰고 그늘에 안 있으면 머리가 빵꾸 나요. 이렇게 하길래 서 있어 봤거든요. 아 너무 뜨거워요. 우리의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색. 열을 더 잘 받아요. 너무 뜨거워요. 진짜 10분도 서 있기 힘듭니다. 어쩌면 요나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박넝쿨을 만들었다가 없애버렸냐라는 것이죠. 요나의 뚜껑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박넝쿨은 실물 교육 교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자기에게 잠시 그늘을 제공한 박넝쿨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껴요. 그런데 요나가 박넝쿨을 위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요나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는 박넝쿨 하나 아끼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 되는 엄청난 사람과 가축을 아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야, 네가 분노하는 것이, 네가 성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이니? 너의 분노가 정당한 것이니? 내가 니느웨의 영혼을 아끼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겠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박넝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길을 갈 때에 누가 말을 합니까? 발람이 타고 있던 말이 아닌 나귀가 말을 하죠. 네, 괜찮습니다. 나귀가 막 갑자기 느닷없이 막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네 자손은 저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집에 가는데요, 눈길을 막 걸었습니다. 눈길을 걷다가 문득 묵상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산에 이사 온 지 1년 2개월째 되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보았던 눈보다 이 1년 2개월 동안 지나면서 훨씬 더 눈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 눈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쌓일 수 있는 거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저녁에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한 3시간 있다가 집에 가면요, 눈이 갑자기 막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눈길을 다 그러면서 그치, 눈은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지. 맞아요, 아니에요? 눈은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잖아요. 하얗게. 근데 눈이 덮고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를. 근데 도로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을 밟으니까 막 이제 시커먼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더러운 죄를 다 덮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사랑으로 나의 모난 성품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덮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지나쳐 버리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다 교육 교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진짜 죽을 뻔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불평합니다. 이건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저 니느웨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공평, 무자격, 과분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면 자격이 되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공평하게 적용되면 인류 역사 가운데에 십자가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할렐루야, 더 내려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할렐루야, 더 내려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은 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판단이 옳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의 교만함을 내세우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낼 만큼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맞구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우상들 다 깨부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하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